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 이수민 전도사님의 얼굴을 보다가 목사님의 얼굴을 봐서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드리는 것은 짧고 굵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간혹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는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화면으로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얼굴과 머리 사이즈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아주 실전이 강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상하게 카메라빨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있는 목사님의 얼굴은 상당히 왜곡되었고 변형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실제로 만나면은 잘생겼었지라는 옛 기억을 여러분 잘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중간에 스킵하지 말고 끄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들으러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무슨 의미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데, 너희들 즉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딸린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는 안타깝게도 포도나무가 없어서 목사님이 진달래 나무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 진달래꽃 나무이고 우리는 거기에 달린 이 가지와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달래꽃 나무에 달린 가지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전기주전자와 이 전원선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도나무가 이 전원선, 그리고 거기에 딸린 가지가 바로 이 전기주전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 교회 지하 1층에 있는 썬큰 가든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이렇게 물고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자, 왜 이곳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도나무가 물, 그리고 가지는 물고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 즉 예수님을 우리가 떠난다면 너희는, 즉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떠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더럽고 나쁜 사람이 꽃을 이렇게 꺾어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런데 이 꺾여버린 이 가지는 잠깐은 이 나무에 달린 꽃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꽃은 곧 시들어버리고 죽게 됩니다. 즉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온 이 꽃가지는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진달래 나무에서 꺾여버린 가지처럼 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꽃나무에서 꺾여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이 전원선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뽑아놓고 이 전기 주전자에서 물을 끓이려고 아무리 물을 가득 채우고 버튼을 열심히 눌러도 이 전기 주전자는 전원에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물을 끓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좋아도 물을 가득 채워도 아무리 사람이 옆에서 노력해도 이 전기 주전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전원선이 뽑혀버린 물 주전자와 이 전기 주전자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이 밖으로 꺼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시 잠깐은 살아서 펄떡거릴 수 있겠지만은 그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에게 야,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고 이야기를 해도 물고기는 물 밖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무슨 이야기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오해와 착각을 하냐면 나는 얼굴이 조금 되니까 목사님처럼, 또는 나는 조금 공부를 잘하니까, 아니면 나는 완전 핵인싸라서 친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나는 예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목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의미하고, 내 안에, 나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건 역시 무슨 의미일까? 자, 이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내 속에 예수님이 와 계셔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듯이 포도나무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였으니 그 예수님의 가지 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즉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즉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운전하는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느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진짜 빡치고 열받는 상황, 즉 욕 나오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이 날 다스리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욕하는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아주 이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사람은 이렇게 욕 나오는 상황이 있더라도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끼어들까, 얼마나 운전 실력이 없으면 저기서 저렇게밖에 운전을 못할까, 예수님처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아주 온화한 얼굴로 아주 평안하게 지금 운전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 앞차 때문에 목사님이 상당히 빡쳐 있는 상황입니다만 목사님 욕하지 않아요. 전혀 저 차를 비난하지 않겠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래, 저 차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해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포도나무의 가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은 이후에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거,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각 담임 선생님이나 목사님, 전도사님께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많이 나눠주시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